하는데 오늘은 피아노가 더 힘있게 치는 것 같아요. 옆에서 짱짱 소리가 들려.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을 감치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야 공동체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은 특별히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을 이제 마라톤과 같이 비유를 하죠. 또 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데 만일 그렇죠. 마라톤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마라톤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그죠? 마라톤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끝까지 가야 돼요. 맞죠? 42.19. 그래서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 뭐를 잘 유지해야 되냐면 페이스를 잘 유지해요. 그래서 초반에 힘 있다고 오버 페이스 하면 끝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선수들은요 자기 페이스가 있어요. 그걸 잘 유지를 하는 게 끝까지 가야 되니까 이게 계산이 되는 거죠. 또 여러분 훌륭한 마라톤 선수에게는요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압니까? 페이스메이커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항상 그 페이스를 유지하고 나중에 이 페이스메이커는 이 사람들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 자기는 뒤로 빠집니다. 근데 그게 뭐냐라면 함께 가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페이스메이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지금 응답이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묶이면요. 끝까지 못 가요. 어디를 보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끝을 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뭘 준비하고 뭐가 모자란지 채워야 될지 이런 걸 끝을 보고 가야 여유롭게 갈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가다가 문제 오면 문제 때문에 속고 갈등 오면 갈등 때문에 속고 순간순간에 이제 끝까지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가야 돼요. 공동체의 축복을 함께 가야 돼요. 자, 오늘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퍼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가나안에 있는 이 7 족속은 싸우지 않아도 이미 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이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정복하고 사기가 어떻게 했어요? 사기가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사기가 올랐어.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이거 하나님이 함께하고 다 이겨뺐으니까 뭐 요단도 가르고 뭐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너무너무 잘 나갔어. 이제 너무너무 잘 나가다가 여리고성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 조그마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의 이름이 아이성이라. 어른성이 아니고 아이라는 성. 그럼 정탐꾼을 보내가 아이성이 딱 가보니까 몇 명 없거든. 그러고 야, 이 정도면은 뭐 우리가 크게 안 싸워도 되겠다. 그래 정탐꾼들이 판단하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야, 우리 많이 갈 필요 없어. 한 2, 3천 명 정도만 보내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2, 3천 명을 보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겼을 거예요, 졌을까요? 졌어. 충분히 전술상은 이길 수 있는데 가가지고 쳤뺐어요. 그래 이게 저가 내려와서 이제 졌는 걸 여호수아에게 오늘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오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그렇잖아요. 무너뜨리가 이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 성 앞에서 패배하면은 저 가나안 족속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전쟁이 무서워가 그들 무서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 때문에 무서워했겠어요? 맞죠? 이스라엘 족속은 전쟁 별로 못합니다.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잖아. 근데 오늘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 말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
그러니까 전쟁에 패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요? 끔같이 보여요. 만만하게 봅니다. 아, 저들 충분히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그러니까 사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피하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절하고 7장 11절을 우리가 두 절만 한번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7장 1절부터 먼저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의 세라의 정송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11절을 똑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두 구절 읽었죠? 그렇죠? 요 두 구절을 읽었는데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뭔지 압니까? 1절에 나왔던 거하고 사실은 내용은 비슷합니다.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라. 근데 1절의 내용하고 11절의 내용하고 다른 게 한 가지가 다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근데 오늘의 메시지의 키는 사실 요겁니다. 언약을 놓쳤다. 또 다른 게 있다니까. 다른 게. 1절도 범죄했잖아. 물건을 숨겼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거든. 11절도 똑같이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근데 1절하고 11절 사이에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똑같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안 바치고 숨겼거든. 그걸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했으니까. 메시지 아는 사람 가만히 있고 금요일 들었던 사람은 얘기하면 안 돼. 아니 성경은 맞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거든. 심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자, 시간 지나기 때문에 땡 맞췄으면 밥 사줬을 건데 기회를 놓쳤어. 자, 1절에는 아간의 범죄라고 나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입니다. 맞죠? 그래서 누구의 손자 누구 자녀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어. 맞죠? 한 사람이 잘못됐어. 근데 오늘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맞죠? 엄밀하게 말하면 아간 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라고 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의 문제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의 성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피해보는 거예요. 피해보는 거예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더라.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얘기냐면요. 공동체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처럼 보이지만 이게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애들 결혼시키거나 막 이렇게 할 때, 그렇죠? 자신도 보고 또 하나 보는 게 있죠. 뭘 봅니까? 상견례를 왜 합니까? 맞죠? 상견례. 처음으로 어른들 소개하잖아. 맞죠? 근데 상견례 해봤습니까? 너무 오래돼가 기억도 안 나죠? 상견례를 딱 하면요. 딱 같이 뭐 분위기가 어색하잖아요. 막 어색하고 이런데 그거 딱 앉아 있으면요. 뭐가 보이느냐? 그 가문의 색깔이 다 보여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있고 우리가 딱 앉아 있으면요.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가 색깔이 보여요. 뭐냐면 그 한 사람이지만 결혼은 상대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문의 배경은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을 보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가문이 올바르게 세워지면 이 사람도 그걸 보고 자랐잖아. 그러니까 잘할 거란 말이지. 근데 가문이 너무 형편없다 이러면 영향을 똑같이 받는 거라.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사람을 보지만 더 크게는 뭘 봅니까? 그 사람의 배경을 보는 거예요. 그 학벌이 좋거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어떠냐가 그 사람의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신경 써야 돼. 왜? 영향을 받으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사람이 아닙니다. 뭘 봅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가끔씩 봅니까? 동물의 왕국. 그렇죠? 사자나 맹수가 사냥을 하죠. 맹수가 사냥을 하죠. 그럼 여러분 맹수가 사슴무리라든가 이런 무리를 사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무리에 사냥할 때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약한 짐승들은 혼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그렇죠? 무리를 지어 다닐 때는 안전해요. 그러면 사자가 이 약한 짐승을 공격하는데 이게 무리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사냥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뭐 합니까? 그렇죠. 첫 번째 하는 일이요. 무리를 가로지릅니다. 무리가 있으면요. 무리를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무리 이제 중간으로 가로지르니까 이 동물들은 살아남아야 되잖아.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자가 참 영리해요. 무리를 막 흩어져 가지고 누구를 노리느냐? 누구 노리겠어요? 무리에서 떨어진 놈. 그 무리에서 떨어진 놈이 약한 사람이거든. 약한 놈이거든. 그러니까 흩어가지고 약한 놈만 잡아먹어요. 끝까지 찾아갑니다. 근데 무리 속에 있을 때는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해요. 안전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을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혼자서 신앙생활 잘 됩니까?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잘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요 하다가 넘어지고 막 약하고 무너지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게 뭐냐라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공동체를 통해서 누구를 세워가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뭘 잘 누리느냐? 공동체의 축복을 잘 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요 이럽니다. 내가 잘났는데 뭐 교회 가도 뭐 내가 뭐 한 게 할 거냐? 내 신앙생활 잘하는데 독불 장군이 있습니다. 남 말도 안 들어. 아주 희한합니다. 독불 장군은요 결국은 스스로의 한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져야 돼요. 아간의 범죄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뭐를 징벌했다? 이스라엘 전체를 벌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면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도 살아나냐 안 살아나요? 살아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요. 이게 품어줘야 돼요. 공동체가 중요하구나. 아멘? 공동체가. 요거 하나만 딱 품으면 돼요. 공동체가 중요하구나.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 두 개 있는데 뭔지 압니까? 우리가 만든 거 말고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공동체가 있어요. 두 개 있어요.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은 하나님 직접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었어요. 가정을 통해서 후대를 언약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라. 그러면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회복된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세 가지입니다. 이 언약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회복시키면 되는가? 이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찾아야 될 응답입니다. 가정이 좀 무너졌다 생각하면 가정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맞죠? 교회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거 회복하면 그 속에 있는 나도 살아나게. 자, 첫 번째 오늘 가정 공동체, 또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첫 번째 사명이 뭐냐라면요.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하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무너질 때는 그렇죠? 여러분 가정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질 때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무너집니다. 많은 게 있겠지만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사실은요. 핍박과 환난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오히려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 맞죠? 그럼 가족들은 똘똘 뭉칩니다. 맞죠? 어려우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나하고 동생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 맞죠? 형이 별로 안 좋아. 근데 동생이 어디 가가 맞고 왔어. 막 짙어져 왔어. 형 별로 사이 안 좋습니다. 근데 형한테 왔단 말이야. 형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땅도 손잡고 갑니다. 누가 때렸노? 가가지고 막 형이니까 팹니다. 그 집에 와서는 뭐 하는 겁니까? 다시 맞고 가지 말라면서. 사이 안 좋아. 안 좋은데 밖에서 집에 이야기하고 밖에서 가족 건드리면 하나 돼야 안 돼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하나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밖에 핍박 오면 하나 됩니다. 핍박 오면 그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요. 밖에서 핍박 오고 막 이단 막 잡아가고 막 환란 오니까 똘똘 뭉쳐가 하나 됐어요. 카타콤도 가가 예배하고 막 저끼리 막 힘을. 근데요. 사단이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너무너무 잘 알아. 밖에서 핍박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렇죠? 사단은 그렇게 어리석게 공동체를 안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 밖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마귀, 뜻이 뭔지 압니까? 마귀라는 뜻. 우리는 마귀,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데 원뜻이 있어요. 사단의 원뜻은 대적하는 자입니다. 대적했다. 원래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난 게 사단이라. 그래서 이 사단은요. 어디든지 대적시킵니다. 대적시켜요. 마귀는 뜻이 뭘까요? 마귀의 뜻은요. 이간질시키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 마귀 속성에 영향받은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 뭐 합니까? 자꾸 이간질시킵니다. 요 사람한테 요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그 사람만 들어가면 희한하게 파가 갈리고 그 사람만 들어가면 희한하게 길이 나. 길이 나. 편이 생겼으니까. 희한하게 분리시킵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는 자기 자신도 분리돼 있어.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공동체 안에 뭐요? 갈등을 심어놓는 거야. 그래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파가 지어지고 이러면요. 계속. 그리고 귀신의 뜻은 더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하면요. 사람은 희한해져요. 뭐 어디든지 떠받고 막 어디든지 막 갈등 생기게 만들고 어디든지 지저분하게 만들고. 언약 공동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갈등 생길 때는 왜 생기느냐? 내 기준이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내 말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그래서 내 편을 만들어요. 왜? 내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요 똑같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막 어려운 게 만든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합니다. 야 그래 내 말이 맞다 나하고 같이 하자. 요래 가지고 편을 만듭니다. 그럼 반대로 언약 공동체가 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공동체가 하나가 딱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랬습니다. 아간이 범죄했는데 그거는 행위고 행위 이전에 아간의 범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했는데 그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범죄라고 얘기한 겁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 먹지 말라라고 언약했는데 그 언약을 어겼어. 사실 그게 범죄입니다. 그게 범죄. 범죄는 따먹은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해봅시다. 우리가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하나 되어지려면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봤잖아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 그게 가정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입에 토끼를 물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내 입장에서 요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얼마만큼 맞냐? 목에 칼이 들어도 맞아. 얼마만큼 맞냐? 죽어도 맞아. 안 굽힙니다. 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기준이 돼가 내 말이 내 입장에서는 100% 맞아. 그래 그걸 누구한테 고집합니까? 상대방에게 고집합니다. 그거 안 무너지면은 부부싸움 안 끝납니다. 평생 내가 맞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내 기준으로는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은 뭡니까? 이 가정의, 이 교회의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요, 부부싸움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그것도 내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 내 뜻대로 해석해가 말씀이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많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큰 기준은요.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걸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뭐하게 하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뭐하려?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언약 잡으면 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내가 맞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 못 박아 뺐어.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막 싸우다가 그리스도 이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 아멘. 내가 맞네 이러다가 그리스도 이러면 뭐 해야 돼요? 죽어 빼야 돼. 아멘. 안 죽는다. 그거는 끝까지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게도 지는 겁니다. 가정 하나 되는 방법 그리스도로 하나 되라. 내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당신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이다. 너무너무 간단한데 우리는 너무너무 잊어먹어요. 왜? 내 체질이 남아있어. 내가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 주시면 됩니다. 우리 남편 꼴도 보기 싫어 안 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도 살렸는데 우리 남편도 살립니다. 아멘. 자녀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지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삽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지 나도 모르고 우리 후대도 모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 되어집니다. 아멘. 뭐가 주인 되어야 된다? 언약이 주인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도록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우리는 배경이 달라요. 이 땅의 배경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입니다. 주님이 보좌에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보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하지 않는 가장 좋은, 갑자기 부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남전대가 부부싸움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 부부싸움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압니까? 평생 지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앞으로 결혼하는 지원이하고 성환이 잘 기억해야 돼. 평생 지금은 막 러브가 싹 튀어가지고 막 눈이 감개가 막 안 보여 막 요거 중독 시간이라 중독되면 안 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결혼해가지고 6개월 뇌의 호르몬이 다 없어지는 시간이 6개월이래요. 6개월 하면 이제 콩깍지가 벗어지는. 어느 관계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인간 관계는요, 마주 보면 안 돼요. 마주 보면 안 돼요. 자, 우리 마주 볼 시간 많이 있는데 마주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마주 보면 희한합니다. 우리는요 선한 거, 귀한 거, 은혜와 축복 마주 보면 그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체질은 그게 아니라 마주 보면 니 왜 이런노 이러면서 아이고 오늘 눈썹이 좀 삐뚤다면서 마주 보면 내 체질의 것이 보여요. 안 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싸우지 않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마주 보면 안 돼. 마주 보면 안 돼. 앉을 때도요 마주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 나란히 앉아야 돼. 나란히 안 보이도록 옆에 앉아서 뭐 해야 되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 나란히 앉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동력자의 관계다. 동력자의 관계다. 이 남편과 이 자녀와 함께 손잡고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야 될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이렇게 앞에 서면요. 또 왼수라. 왼수. 내가 가진 거 막 없어가 맨날. 근데 함께 딱 손잡고 가면요. 내게 없는 게 남편에게 있어. 동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어떤 존재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독립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독립군.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는 독립군이래. 독립군. 그래서 여러분 독립군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동력자라 동력자. 이 사단의 권세와 세상의 재앙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이룰 소중한 동력자가 함께 가야 될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보여야 돼요. 성도들이 앞에 와가지고 아이고야 오늘 쟤는 왜 저런 말을 이렇게 말고 저 성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이루어져 가는구나. 저 성도가 있어가 저 지역에 복음화 되는구나. 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서 세계 복음화가 빨라지는구나. 이야, 저 성도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동력자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독립군입니다. 독립군입니다. 독립군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적은 흑암의 권세지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가야 돼. 독립군은요 모이면요 얼마나 애절하겠어. 독립군 위해서 가는데 막 눈빛만 봐도 막 사랑스러워. 함께 하니까 변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질하면 안 돼. 독립군은 끝까지 독립할 때까지 승리해. 오늘 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키, 언약이 주인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 안 되는데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집니다. 그게 키입니다.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임하면 성령 안에서 가족들이 하나 되어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갈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권능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당연한 응답은 따라옵니다. 언약 공동체의 두 번째 사명은 뭐냐? 다른 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면 승리합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요, 가나안 전쟁 아닙니다. 가나안의 영적인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은 영적으로 뭐예요? 하나 되어지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세요. 우리는 하나 되면 승리하는 것이다. 함께 하면 승리합니다.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응답 받으려면요, 함께 할 응답들을 잘 누려야 돼요. 함께. 요즘에 면접을 볼 때요. 면접을 볼 때 면접관들이 우리 같이 일해야 될 사람 많이 뽑는 거잖아요. 그 면접관들이 실력이나 기능은 요즘 다 비슷비슷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사용하는 사람 다 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예전만큼 실력이 그렇게 안 중요해요. 그러면은 실력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사회생활할 때. 그렇죠? 실력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 압니까? 실력은 배우면 돼요. 배우면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관심 있게 그거 찾아내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실험을 한대요. 뭘 볼까요? 그렇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본대요.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본대요. 그게 그 사람의 인성이라 인성. 그래서 이 사람 혼자 있으면 너무너무 잘해. 근데 어느 팀을 맡겨놨어. 팀을 맡겨주면 죽이 됩니다. 죽이 됩니다. 지 혼자 독불장군 잘하지. 근데 함께를 못한다. 그러면 시너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뽑을 때 봅니다. 이 사람은 함께 갈 수 있는가? 수용도 하고 용납도 하고 이해도 하고 동료도 하고 이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그릇인가가 키입니다. 어디든지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를 보내주실 때에 그 교회의 그릇이 있어요. 그 교회가 함께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많으면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성향이 아니다. 새신자 오면 이 사람이 이상하네 막 꼬라보고 막 말 안 했는데 막 따돌리고 막 함께 갈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이러면 하나님 보내주시게 안 보내줍니다. 성도는 전도회가 오는 것도 맞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그릇이 함께 할 수 없다? 동력자로 못 가지고 간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빈자리 많잖아요. 요 빈자리 보세요. 요거 보고 뭘 느껴야 되느냐? 내가 함께 갈 수 없는 그릇이었구나. 아멘? 내 그릇이 그런 거라. 내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나만 보고 막 공동체 주고 다 빼앗기고 이래가 함께 갈 수 없는 그릇이 요 빈자리라. 반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나라로 동력자의 의식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은 함께 갈 수 있는 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 오실 때 함께 갈 수 있는 그릇을 장착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독불장군해도 괜찮아. 교회 오면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연약하잖아. 손 붙들고 같이 갈 수 있고 함께.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 돼요. 갱신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부분이 우상 숭배했다?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돌아서야 돼요. 우리 연약한 부분은 놔두면 안 돼. 어떻게 해요? 도려내야 돼. 우리 부족한 부분은 그래서 오늘 아간의 가족들과 그 범죄한 사람은 나중에 아골 골짜기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돌로 심판을 받아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자로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우리 죄를, 공동체의 죄를 함께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갱신하는 겁니다. 오늘 3가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듣지 말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공동체를 어떻게 승리케 할 것인가?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첫 번째가 기준을 바꿔라. 내 기준이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도록 해라. 그거 가지고 하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됨에 힘써라. 우리 그렇습니다.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세 번째는 무너진 부분을 뭐하라? 갱신해라. 내려놓고 바꿔야 돼. 그릇을 바꿔야 돼. 그래야 커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승리케 되어지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전쟁에 실패했어. 그 다음 전쟁부터는 승리했을까 안 전쟁했을까? 요 한 번의 실패가 발판이 되어서 그 다음 전쟁에서부터는 정복 다 할 때까지 실패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결단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끝까지 승리케 하신다. 아멘. 오늘 갱신하고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소중함이 내게 담기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공동체의 무너진 부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이 공동체가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대들이 영원히 응답받을 참된 복된 공동체가 되어서 오고 오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하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리고 승리의 큰 승리 후에 하나님 저 조그만한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원인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품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데 가장 주시는 하나님의 배경과 필요함을 알게 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이 높아져서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간의 범죄와 같이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우리가 거기로부터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받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앞에서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전쟁도 승리케 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하나 되어서 마지막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는 귀한 언약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가는 동력자로 주님 앞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귀중한 은혜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언약 공동체가 소중함으로 품으시게 하시고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공동체 되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